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또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썩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꽤 이게 뭐야? 성경 굳이 맨날 이런 게 이렇게 많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난제 중에 하나로 항상 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15절 같은 거 보면은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성경이 남녀 차별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언제나 이렇게 논쟁거리가 항상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왜 기록했어요? 목적. 디모데전서 기록한 목적. 간단합니다. 뭐죠?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론을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단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내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정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시작은 좋습니다. 서로가 잘 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시작하는 일은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일이 진행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누군가가 집중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집중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면서 점점 뭐 하게 돼요? 화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상처를 주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 선생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율법 선생이 되려 하느냐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건 옳은 것이 맞아. 그렇죠? 네가 하는 건 바른 것이 맞아. 근데 네가 바르다고 남을 정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상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의 본성인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잠깐만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쵸.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조성월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낫고 누가 못났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디모데 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지금 그 선상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갖고 간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그 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었죠. 아니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좀 신앙의 편안함을 편안함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모두 다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주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선상에서 연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남자들이 뭘 권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남자들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서로 뭐 해라?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해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인간을 벌주거나 인간에게 진노한다는 거, 인간을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요. 인간을 복 주시고요. 인간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누굴 찾아오시는 겁니까? 우리 각 개인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복을 누리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사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라는 겁니까? 평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요? 처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자가 지금 어디서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자리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뭘걸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놓치지 말라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선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방금 남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누가 얘기하냐면 여자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자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성경에 써 있냐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정해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정하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머리 따고 오는 게 오히려 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성경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 안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단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검소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검소한 척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검소한 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검소함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팔복 설교하시는 부분에서 검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교회 올 때 뭐 입고 오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모피코트 입고 오지 말라요. 왜 그럴까요?
교회 물빛코트 다 못 입어서 자랑하는 그 자랑할 건덕지가 있을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다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검소한다든가 우리가 윤리적인 신앙의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다든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양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문제를 어디로 갖고 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각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오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남녀를 하나님께 남자가 더 존귀하고 여자가 좀 비천해 이런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브리스길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근데 왜 여자 이름이 먼저 쓰이죠? 누가 더 주도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결혼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 둘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얘네 둘은 구약에 능통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가서 봤더니 얘네는 구약은 아는데 신약의 예수를 모르는 거야. 신약의 예수를 이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쓸 수 있게 된 거야?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볼로가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세상에 가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아니면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함께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 때나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교회 안에 뭘 있냐면 질서와 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거 존재해요. 직분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계급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할 때 누군가에게 결정권을 주어주는 거고 그 사람들 안에 뭐라는 겁니까? 책임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깨트리는 일을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보통 많이 할까요? 그렇죠.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교회에서 뭘 하죠?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 교회에서 정식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할까 안 할까? 해요. 근데 그 얘기가 퍼지면 돼요? 안 돼? 소문이 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 근데 교회에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그 성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렸지 않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서 명부에 올릴 과부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그분은 무슨 나이가 몇 살이어야 돼? 그쵸? 나이가 60이 돼야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자. 그쵸?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산 사람이죠. 근데 그 밑에 11절부터 볼까요? 젊은 과부는 뭐 하지 말래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의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젊은 과부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정말 내가 나 일어나기 싫어 이런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게으름일까요? 교회의 규율이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근데 그것을 배움에 대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게으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울 마음도 없이 그냥 귀로 대충 듣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고 일을 만드는 거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나가서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일까요? 이 당시 여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권면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정확한 이유가 그 뒤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행실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등장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음을 받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뭘 끌고 옵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끌고 오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창조 이야기를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앞에서 너희들의 행실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실력의 차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는 문제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뭐 하는 겁니까?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뭐 하는 겁니까?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건데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귀속될 거야. 너는 뭘 해야 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의 책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이 일의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누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같은 말씀에 뭐 있어요? 남자한테 뭘 권면합니까? 너 밖에 나가 싸우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사회상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야? 남자들이 일했던 거고 여자들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했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뭐 하지 말라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남자들이 지어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여자들이 지어야 하는 책임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귀속돼 있으며 그 남편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너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고통을 네 스스로가 짊어지는 거지. 그걸 남자가 대신해 줄 수 있고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창조 원리를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넌 그 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게 짊어진 책임은 내가 갖고 가는 거고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조성훈이 지금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책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존귀함과 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책임, 그 책임, 사회적 책임이든지 시장적 책임이든지 그 책임을 뭐 하라는 겁니까? 너가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은 스스로 책임질 거 뭐 하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뭐 하라고요?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것,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 한 가정을 지켜내는 것에서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볼까요? 3장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아멘.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이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하래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 구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뭘로 전하고 싶어 해요? 말로 전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어. 그걸 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로 백날 해봐.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행동을 하라고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왜? 당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때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이때 남편의 종교가 누구의 종교가 된다고요? 아내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종교의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야 너 남편 예수 믿어야지 어디 로마신을 섬겨 이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그 순종함 때문에 그가 선한 행실 때문에 그 남편이 누굴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얘기일까요? 굴복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정을 지키라는 자기의 책임감 가진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나이가 먹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 어제 오신 손님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어머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80세래. 근데 80세인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살 게 없대요. 왜 그럴까요?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신대. 나이 80이라? 그래서 봉사를 안 시킨대요. 이분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뭐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죠. 양로원 가고 동네 그 노인정 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요. 그것이 신앙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 하잖아요. 행실로 선행으로 너를 뭐하라? 단장하라. 지금 우리가 단장돼야 되는 거는 어떤 화려한 외모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으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들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겨주는 자가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뭐만 시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만 시켜요. 대표적인 뭐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못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겁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기도 어떻게 나와?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가길 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악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네가 오라? 네가 명분이 있고 네가 바른 사람이야? 그렇다고 너 상대 모아도 하지 말라 그러죠? 정죄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면서 조금씩 그 일을 뭐 하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요.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게 되고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고요. 내가 이제는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배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겁니다. 정말 큰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근데 이 배를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죠? 작은 키입니다. 그렇죠? 그 배가 오른쪽으로 들려면 키 방향이 꺾이면 꺾여요. 사람의 위로 꺾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키가 돌아가면 그 방향대로 배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빠는 집의 머리야. 그럼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엄마들은 현명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래, 넌 머리야. 근데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야. 목이 없으면 그 머리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머릿수를 어떻게 움직여요? 목이 움직여야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영광과 그 가정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남편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인이 있는 거고요. 지혜로운 딸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바울이 겉면이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너희를 뭐하라? 책임감 갖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라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내도 뭐 하는 겁니까?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면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우리 실생활을 끌고 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다던가 미흡하다던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불평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았을 때 내 환경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뭘로 기뻐하시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이 더 존귀하고 어떤 게 더 비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불평등들 그렇죠. 근데 그 불평등들까지 뭐가 있어요? 건강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사회적 신분이나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지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모욕적인 느낌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 털어버리라고. 왜? 그 너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넌 뭐 하라고요? 신앙의 책임감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굴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의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강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또 어디 안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사회적 책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교회 안에서의 책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가정에서의 책임, 그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인 겁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 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불평하고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